오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 제가 이제 이 성가곡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찬송이 하나 있는데, 지난 한 2달 동안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들은 것 같아요. 요새도 가끔씩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그 본향을 향하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중 찬송으로는 잘 안 부르고 성가대가 이제 성가할 때 잘 부르는 찬송인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하룻밤 머문다 그러죠.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화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아마 뭐 이 찬송 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 노래도 굉장히 웅장하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찬송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종종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죠.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에 타지에서 하룻밤 혹은 이틀밤 이렇게 머무는 그곳을 나그네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임시적으로 머무는 그곳은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본향이 아니고 잠깐 머무는 나그네 길인데, 성경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혹은 순례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이 고맙습니다. 또 노래가지고 이쁘네. 제가 오늘 물을 안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성대가 제가 많이 상해가지고, 상해서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노래도 이렇게 한 소절 부르면 그다음 물을 먹어야 돼요. 여기가 딱 상해서 물을 먹어야 되고, 설교하다 자주 물을 마셔야 돼요. 고음을 부르다가 갑자기 아까 그거 같이 저음으로 내려오면 목이 이미 또 고음 부를 때 상해 있기 때문에 저음이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크게 부릅니다. 은혜롭게 할렐루야. 하여튼 요 상한 상태에서 그래도 강하게 하나님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길 어리석은 인간이 이게 단지 알고, 여기가 진짜 우리 영원히 사는 곳인지 알고 여기다가 그냥 다 쏟아붓고 여기를 위해서 그냥 평생을 살다가 간 어리석은 인생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핸드폰, 뭐 집에 갈 것도 없네, 이따가 가시면서 핸드폰 켜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본향을 향하여 치면 이 찬송이 나와요. 이 세상 나그네 길, 이렇게 웅장하게 찬송이 나오는데 굉장히 은혜스럽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인생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가지고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다 꼭 장사 지내야 된다, 그런 부탁을 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 보면은 오늘 그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여 거기서 산업을 얻고, 그런 말씀이 있죠. 산업을 얻고, 그리고 야곱이 130세에 왔다가 지금 몇 살이 됐다 그랬어요? 여기 몇 년 살았어요? 17년을,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거죠. 애굽 땅에 와서 17년 산 겁니다. 그래서 147살이 됐습니다. 147살. 이제 다음 장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어요. 이제 축복들 하고 그러고 이제 죽는데 147살에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현동에 이사 와가지고 21년
살고 있는데 17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온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미 애굽에 내려가서 한 400년 정도 거기서 살다가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제 그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현상으로 보면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이사오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뭐 총리가 되고 애굽으로 와서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현상적인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만 그냥 그게 다 우연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난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고난도 그냥 어떻게 살다 운이 없어서 그냥 뭐 단지 의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무나 좀 이렇게 무리하게 살다가 물론 그런 면도 현상적으로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또 그 안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저도 하나하나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기근 때문에 잠깐 내려온 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고센에 땅을 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고센에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7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뭐 이제 흉년도 다 끝나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좋은 초지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가축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주셨죠. 또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도 야곱이 약간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애굽에 함께 내려오셔서 17년 동안 지금 살았는데 17년 동안 같이 사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같이 사신 거죠.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도 읽어보면은 나라를 다 뺏기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고 그때 이제 에스겔도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그발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 그 강가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거기서 안식일 날 에스겔이 예배를 드릴 때에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마차, 전차. 그게 원래는 전차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왕 대통령이 타는 차 뭐라 그래요? 예? 생각이 안 나요, 그 단어가. 그 차를 타고 그 전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고 계시는 걸 보고 계세요. 그발강가로 오고 계시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느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더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여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7년 동안 여기서 이제 가축도 키우면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또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은 애굽의 2인자예요. 권력 2인자. 서열 2인자인 요셉이 총리입니다. 17년 동안 살았고 17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거기다 집도 졌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17년이니까요. 살 집도 잘 짓고 이제 가축도 거기서 이렇게 하고 뭐 조금 농사도 했을지도 모르고 그건 뭐 성경 없으면 잘 모르겠지만 가축은 뭐 다 쳤죠. 가축도 치고 재산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되고 뭐 아들이 이제 권력 총리니까 누가 와서 뭐 시비 걸 사람도 없고 평안한 생활을 했다 이게. 평안한 생활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 한 평 없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애굽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남은 인생에도 인생길 걸어가실 때 혼자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망하지 마세요.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야곱에 너와 함께 가서 살겠다. 네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동일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땅인데요, 이 물질, 돈이죠. 돈, 재물, 이런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험성. 그 위험성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번 그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죠. 예? 아침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런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직장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1년에 연봉도 좀 오르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을, 이 돈을 채워주셨을 때에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생겼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복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그 물질의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돼요. 그 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건 100% 우상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계속 쌓아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지 않아요. 그게 내 모든 마음을 다 빼앗고 내 관심을 거기다 다 빼앗고, 만약에 그게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이런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로 복을 주실 때는 더욱더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언제 타락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던 것들을 채워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타락해버렸어요. 그게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깨끗하게 섬겼을 때는 핍박받을 때라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이럴 때, 그때 신앙이 가장 순수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종교의 자유고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어요. 네? 그러니까 주교의 권세가 황제 권세보다 더 세지는 막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가장 타락했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빈손으로 광야나 산으로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살았어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이 뭐의 기원이 되냐면은 유럽의 수도원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돈은 많아졌는데 편안해졌는데 영적인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광야로 가보니까 무슨 거적대기 하나 쳐놓고 더러만 옷 다 떨어지고 이제 수도사들이 거기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찾아와요.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큰 체험을 받죠. 사람은 여러분 돈만으로 살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얻고 너무 감사하니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버리고 온 수도사들인데, 헌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오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 다시 이제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러다가요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헌금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짓고 짓다가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결국에는 수도원 안에 막 밥그릇이 금으로 만들 정도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도원이 돈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버리고 거기 와서 하나님 한 번 모시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되지 않도록.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은 어떻게 나와 보세요. 야곱이 이제 17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왕이 하사했으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17년 만에 이제 부유해진 거죠.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그 약속의 땅, 기근 들었던 그 땅 다 버리고 왔는데 거기 다 잊어먹는 거죠. 예? 여기 뭐 이제 내 아들이 뭐 왕 다음에 권력자고 뭐 여기 안전하고 지켜주고 풍요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47세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셉을 불러 부탁을 합니다. 자기 장래에 대해서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죽을 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안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고 당황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심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지금 17년 동안 살면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땅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땅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갔는데 미국에 여러분 저 아들이 미국에 이제 부통령 국무부 장관 이 정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땅도 대통령이 하살해가지고 요새 대통령 그럼 줄 수는 없죠. 왕이라 그래야지 이제 실감이 나는데 옛날에 왕이라고 엄청난 땅도 거기 생기고 거기 이제 17년 동안 집도 막 으리으리하게 짓고 거기 자식들 다 있고 내 아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있고 거기서 살고 싶잖아요. 또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묻히면 큰 거기 묘를 만들고 영원히 거기서 사는데 이제 마음을 다 뺏겼을 것 같은데 오늘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죽으면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땅도 없고 다 버리고 왔어요. 거기 모든 가족이 여기 다 와 있잖아요. 지금 100명이 넘는 가족이 거기 한 명도 안 삽니다. 지금 다 여기 와서 살고 있어요.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매장하지 말고 나를 약속의 땅에 매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뭐 무섭고 두렵고 이런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를 매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 땅에 복을 주셨는데 17년 동안 밤새하면서 살았지만은 야곱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감사하면서 살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랍니까? 내가 죽을 때 내 매장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사는 곳을 상징할 수 있는데 여기다 절대 묻으면 안 된다. 뭘 생각하고 산 거예요? 항상 땅 한 평 없지만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산 거죠, 야곱은. 그래서 오늘 거기다 나를 묻어달라고 하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 맹세를 하라 그래. 맹세. 내 손을 허벅지 아래 놓고, 이건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의 이제 그 맹세하는 그 하나의 그 상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막 맹세하면 뭐라 그래? 막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하고 막 이렇게 하고, 요새 애들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늘 땅, 별 땅, 각계 땅,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너 절대 마음 바뀌면 안 돼. 알았어? 하늘 땅, 별 땅, 각계 땅 그러다 침을 떼고 막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막 했는데, 이제 이 허벅지 아래 놓고 그런 게 그런 하나의 상징이에요. 절대 어길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엄청난 그 복을 애굽에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한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요? 이 세상 나그네 길, 꼭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만 들어보세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룻밤 머무는 그 주막에다가 거기다가 다 돈 갖다 놓고 뭐 거기다 쌓아놓고 뭐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고향에 가려고 다 가져갈 준비를 하고 고향에 갖다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다가, 영원한 본향에다가 쌓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재물을 이 땅에다 쌓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동록과 무슨 녹이 쓸 수도 있고, 존볼 좀 먹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싸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계속 이 땅에 쌉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싸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재물 어디다 싸라 그랬어요? 하늘에다 싸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창고, 하나님의 창고. 그 쌓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물이 하늘에 쌓이는 거지. 여기 땅이 다인지 알고 여기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내 자식들과 이걸 위해서 다 쌓고 모으고 그러다가 가면은 하나님, 글쎄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쌓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 20몇 번에 걸쳐서 강의한 것들이 아마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물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찾았어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뭐로 여겼다고요? 나그네 삶으로 여겼다 그래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데 여기다 뭘 그렇게 다 욕심을 내고 아기 다툼을 하고 여기서 다 뭘 다 하려고 어리석은 자죠. 고향에 갖다 놔야지. 고향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고향에다 쌓아야죠. 하나님 나라에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그네,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로 여기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을 생각했다면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뭘 사모했어요? 그까지 인간적인 땅이 있는 것, 이 세상 것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 이 땅에서 이 땅에 미쳐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시브리서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 위해 살다가 매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 땅을 나그네 길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다른 말하면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땅이 이 땅에서는 많았을지 모르고 돈이 많았을지 몰라도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런데 여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을 예비하셨다는, 성,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거기 살 수 있는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진짜 땅이 아니라 상징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나그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나그네길에다 내 인생과 재물과 정욕과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본향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주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복에 감사하며 살되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